어제까지 아가서 말씀이 끝이 났고 오늘은 새로운 날주 본문 이사야서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66장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은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그리고 심판과 더불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두 번째 부분인 37장부터 40장의 말씀은 이 당시의 왕이었던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41장부터 끝장인 66장까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메시아 사상,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관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더불어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호의를 베푸셨고 또 끊임없이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인내하심과 호의를 보이셨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간의 무지는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통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과 같은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날주 본문인 이사야 1장 말씀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하면서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말씀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 혹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패역한 이스라엘, 특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얼마나 하나님이 증오하시는지, 그것을 증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판단하고 계시면서 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기대하고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차분히 읽으시면 여러분들 느끼시리라 생각되는데 무미건조하게 읽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애가 타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고 그 이후에 오랜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선대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끊임없이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러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에서 정착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동일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까지 나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처럼 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처럼 대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신부처럼 자녀처럼 여기면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의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면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그리고 영적인 무지함과 게으름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행하고 결국에는 그들의 온 몸과 그리고 심지어 영혼조차 병들고 상처투성이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이 황폐해지고 파괴되었는데
거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요셉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흘러나가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면서 그들의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자신들을 선대하게 대하는 그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지내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자기들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좋은 대로 보였던 것이 음란한 것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 것이 우상숭배라고 하였다는 그런 안타까움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그들이 섬겼던 여러 가지 우상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섬겼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여러 가지 우상의 신들이 있었는데 그 여러 가지 신들 가운데, 우상들 가운데 하나처럼 하나님을 여겼다라고 하는 것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피폐함을 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며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이것은 더 나아가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기 싫어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데 그럴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것도 그런 것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집과 고집으로만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모습을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너무나도 믿고 너무나도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 믿고 또 죽을 만큼 싫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면 우리 안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라앉히고 누르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하기 싫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 때로는 그 길이 다소 수월해 보일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 길이 가시밭길처럼 보여서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자존심을 도려내면서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요구되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런 순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본성에 따라서 인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성도들이 그렇게 인간 본성에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아간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합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고 생각하는 대로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생각 너머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펼쳐질 것인가, 우리의 생각 너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까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보면서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들의 욕구대로 굳이 애써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전반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너희들의 모습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너희들을 그렇게 선대하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포기하지 않는 좋은 아버지와 같은 나를 두고 도대체 너희는 어떤 신을 향하여 나를 도와달라고 요구하는지, 너희의 상한 모습을 좀 봐달라고 하는 건지 하나님은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 분별한 이후에 그 분별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조차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초라하고 너무나도 가증스럽고 너무나도 악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도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를 기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우리의 삶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